오늘 읽은 사무엘상 8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럴듯한 이유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간혹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상반될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때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이겠지만 실제로는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뜻을 고집할 때에는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들을 대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어긋나는데도 자신들의 요구에 그럴듯한 이유를 대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면 이들만 이렇게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난 내 뜻이 강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보다 내 뜻이 더 정당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유들을 찾으며 그 이유들을 주장하며 그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과연 오늘 읽은 사무엘상 8장 4절로 7절의 말씀에 이스라엘들이 내세운 이유는 과연 어떤 이유였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오늘 우리 자신들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시각은 사무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데 그 잘못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사무엘이 너무 늙었기 때문에 사사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일에 큰 차질이 생기거나 혹은 실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단정하며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명석한 두뇌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요 그 세대 가운데 어느 세대를 쓰느냐 가장 젊은 세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얼마나 총명합니까? 기억력도 좋고 순발력도 좋고 또 모든 것을 할 때 아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그런 젊은 세대, 곧 대학 갓 나오고 힘이 있고 패기가 있는 이를 데려다가 고용해서 일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이 아이가 점점 나이 들어 5년, 10년, 15년 지나다 보면은 어느덧 50대가 가까이 오면은 시대가 흐르는데 당신은 그 시대를 발맞추어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으니 명예퇴직을 권고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아직 50이 안 됐단 말이에요. 노령화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50인 청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나가라고 합니다. 이는 당신은 이제 회사에 크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밀려 밖으로 나오는 그 비참함, 아직도 나는 힘이 있고 아직도 나는 경험을 갖고 있는데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 젊은 세대들의 그 명석함을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게 확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재 등용입니다. 그래서 늙으면 모든 것이 서러워집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나를 이렇게 처우하고 대우하다니 어쩜 이럴 수 있나 참 서럽고 서글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귀한 가치를 드러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시간과 경험이 점점 더 풍부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20대 하나님 만난 그 경험과 30대 만난 하나님, 40대 만난 하나님, 50대 만난 하나님, 나이 들어 70이 넘어 힘은 빠졌는데 그때 만난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있는 그 세대가 바로 나이 지긋하게 든 어른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과거 이스라엘은 부모님이 나이 들어 이제 얼마 있다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며 아버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로 못해요. 그들은 왜 그렇게 늙어가지고 힘도 없고 나약하게 그지없는 그 육신을 끌고 있는 부모에게 머리를 숙이느냐? 그가 만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가 만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하여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늙으신 부모라 할지라도 그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들이며 내게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은 쇠약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음을 자녀들은 분명히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그 앞에 나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나이 들면 천덕꾸리가 돼가지고 당신은 이제 우리 회사에 필요 없다고 밀어내지만은 신앙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앞에 와 그가 만난 하나님을 듣고자 하고 그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자 하여 머리 숙이는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상반된 모습인가. 여러분, 저는 장등교회에 온 지 5개월 됐습니다. 작년 10월 마지막 주에 와서 벌써 3월 중순이 돼가고 담임 목사의 경험은 장등교회가 처음입니다. 부교육자로는 인천에서 약 20년간 목회를 했지만은 담임 목사하고 부교육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20년 부교육자하고 5개월 담임 목사 어느 게 더 힘드냐 묻는다면 5개월이 더 힘듭니다. 이게 무게감이 틀려요. 그러면 저는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부딪히고 막힌 길을 걸 때는 참 답답합니다. 그때 제가 찾아가는 분이 있는데 원로 목사님 찾아갑니다. 일선에서 내려왔지만 그는 목회의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고 목회의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답답해 찾아가서 상담하고 나올 때는 길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목회 일선에 넘어가 있어도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받았던 그 삶의 여정이 오늘 내가 걸어갈 길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가면 내가 깨닫는 바, 또 길을 보는 바, 또 은혜를 느끼는 바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이 늙다고 힘은 연약하고 쇠약해질지언정 믿음의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깊이 한 경험이 너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나 같은 사람 뭐 할 수 있겠느냐 이러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나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는 더 깊고 더 넓습니다. 그 앞에 나가 말 한마디 듣고 그 앞에 나가서 그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교회 안에 어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어른을 잘 섬기고 그로부터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사무엘은 늙고 쇠약해졌다 할지라도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변개치 않으시는 절대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러한 언행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는 죄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불행히 하게도 소위 신앙인이라고 불리우는 여러분과 저 가운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이건 너무나도 오래된 쾌쾌 묵은 성경의 교훈이 아니니 우리는 현실에 맞지 않다 하면서 그 말씀을 도외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큰 죄악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또 세상적인 사고와 편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바라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한 절대자이심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 들어 한 해 한 해 힘이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경험을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을 존중하고 위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여전하시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서 질서를 알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참 나이 드신 분들, 연륜이 있고 그런 모든 분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세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만큼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믿음의 어른들을 섬길 줄 알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장등의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오늘 우리도 그런 어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믿음 생활 잘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사울의 아들들이 범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 아들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사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의 주장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왕을 세웁시다. 그리고 이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왕뿐입니다. 라고 왕정 정치를 택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반절에 말합니다. 5절에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모든 잘못을 환경적인 것으로 돌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만 탓하며 나오고 있고 다시 그런 것들을 변화줘야 되고 다시 어떤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인들이 그럴듯한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행복을 꿈꿨으나 남편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고민하다가 아무리 봐도 나와 맞지 않은 남편을 바꾸면 새 인생을 살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남편만 아니면 어느 누구를 다시 만나면 지금보다는 괜찮아질 거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편을 바꾼 친구를 찾아갑니다. 나도 너처럼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다. 어떠니 좋으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합니다. 잘 들어. 그놈이 그놈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봤자 변하는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또는 환경은 다 같은 것입니다. 다만 먼저는 나 자신이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잘못을 사람이나 환경에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잘못에 그럴듯한 이유와 어쩔 수 없는 환경을 구실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스스로 아니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 탓하며 환경 탓할 때에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러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는 악행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환경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그 환경을 탓하면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 나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결국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포장해서 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에게 전가시키는 그거, 남들이 볼 때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남 탓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이요, 저 누구 때문이요가 아니라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은 저 때문입니다. 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잘못입니다. 이 말만 할 수 있으면 바뀝니다. 근데 이 말 안 하면 서로 핑계대고 서로 전가시키니 교회 안이 시끄럽게 되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당장에 나 때문이라고 하면 누가 뭐라 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그 사람 앞에 뭐가 더 시끄러운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뿌린 거짓과 변명에 대한 나중에 쓰디쓴 열매도 우리가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그때 더 큰 어려움 당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남 탓하는 교인이 없이 다 제 잘못입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때 교회는 평안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함께 사랑이 또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열방과 같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신정 정치를 시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이 불행하게도 왕정 정치를 실시하고 있는 주변 열방들의 정치 체제를 부러워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스라엘인들은 이방인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보다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우월한 자신들의 위치를 자각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됨이 마땅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임금의 자녀는 임금의 후사가 되어야 하기에 어려서부터 당대의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만 선별해가지고 그 세자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뛰어난 학자를 부르고 뛰어난 무술사를 부르고 무사를 부르고 그리고 뛰어난 예절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 인하여서 다방면으로 가장 탁월한 지도자가 되도록 교육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 왕의 아들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그 땅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고만 뽑아가지고 교육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그보다 덜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교육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게 여러분과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 수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낮은
열방의 정치와 문화와 종교의 훈련을 받고자 한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최고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교육을 받는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세상에 기웃거리며 가장 낮은 그것들의 마음을 쏠리며 유혹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동안 경험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고통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열방과 같이 되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방의 풍속에 미혹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도우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열방의 곧 이방의 풍속에 미혹되어 그곳에 한눈을 파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들은 열방과 같은 정치 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이유 가운데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죄악의 충동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은 이성적으로 하는데 여전히 내 기도는 내 뜻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충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종종 신앙인의 눈을 현혹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화하도록 유혹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세상 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서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럴듯한 이유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고 하는 내 마음과 이성의 그런 깨달음이 있거든 그것이 그렇다고 믿고 그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유의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여전히 욕심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타당성을 자기가 정당화시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저버림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헌신은 헌신대로 하고 충성은 충성대로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까닭은 그럴 만한 이유들을 들이대며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당신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냥 그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처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등의 모든 교우님들은 이스라엘인들이 그럴듯한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듯이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그럴듯한 이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 뜻을 따르고 그 뜻을 받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함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